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 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한 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이었는데요. 2020년 6월 6일에 첫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한 2개월 동안 방영됐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JTBC의 Begin Again Korea라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대부분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요. 그때 한참 이제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뭐 문화 활동 모든 것이 다 이제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그러면 엄청 큰 뭐 하나 있네요. 네, 네, 네. 잘 피하십시오. 네. 어, 갑자기 이제 그 그룹이 음악 그룹 있죠. 이제 버스킹 그룹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요. 다양한 연령대로 이제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악을 전하고 다가가자라는 그런 좋은 취지로 이렇게 시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면은 여기 있는 가수들 한 분씩은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소라, 그렇죠? 아시죠? 그리고 헨리, 그리고 이제 악뮤의 이수연도 있고 뭐 하림, 적재, 크러쉬, 정승환, 그리고 이하이, 아마 대부분 분이 아실 그런 또 가수인데요. 소향, 그렇죠?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다 아실 법한 그런 이름입니다. 정말 다 노래를 잘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에 한 화에서 방송사고라고 불릴 법한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다 전문가니까 웬만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데요. 어느 이제 노래를 하나 부르는데 G.O.D의 길이라는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실수를 잘 하지 않는 헨리가 처음에 가사를 잊어버리면서 노래를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노래를 부르는 중에 크러쉬가 자기 파트가 왔는데 노래를 전혀 부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앞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가사가 너무나 공감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G.O.D 하면 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방영한 지금 상영 중인 영화가 있죠. 범죄도시 2인데 원에서 엄청난 악역을 맡았던 짱첸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네, 이분이 바로 원래는 G.O.D 출신이죠. 이 노래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제가 몇 개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인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그리고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네.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마 떠오르는 그런 음악들이 있을 겁니다. 이 노래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라는 그런 확신 또는 불확신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잘 끝마쳤을 때 과연 나는 내가 정말 잘 살아왔다. 내 꿈을 이뤘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정말 웃으면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노래이죠. 근데 이 노래를 불렀던 크러쉬는 결국 이 노래를 부르면서 혼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정말 이 가사가 너무나 크게 와닿아서 지금 자신의 삶의 불확신으로 인해서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 가는 길이 성공하는 길이다. 아니 세상 말로 하면 성공이고 올바른 길이다. 지금 내가 잘 걸어왔고 잘 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노래의 가사처럼 내가 지금 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불확실한 길을 누군가 떠밀어서 가는 것 같고 인생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가야 되니까 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노래는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공감을 자아내는 것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두 가지의 길이 뭐냐, 시편 1편에서 말한 것 같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길을 걷는데 근데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은 동일한 길을 걷습니다. 인생이라는 동일한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방식에 있는 것이죠. 동일한 인생을 걸어가지만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바로 의인의 길이 되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은 악인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처음부터 의인의 길이 정해진 것이고 악인의 길이 정해진 것이고 그냥 모두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1절 말씀에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길, 바로 의인의 길은 지혜로운 길이고 정직한 길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입니다. 지혜가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란 이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강조점은 두 가지예요. 빨리와 정확하게. 빨리 정확하게 하면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빨리 하고 정확하게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정직하고 올바른 길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입장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빠르게 했고 정확하게 처리를 했는데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령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당이 나눠지다 보니까요. 국민의당 기준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한 것, 바로 지혜롭게 처리한 게 더불어민주당 기준에서 볼 때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마 정반대의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기준에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종종 자녀의 기준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국가와 국민 또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할 것이고 대기업과 소기업 또 갑과 을이라는 이런 상호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의 지혜가 다른 사람의 동일한 지혜를 늘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이 지혜를 본다면 이 지혜는 올바른 길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버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길은 정말로 지혜로운 길이고 이것은 정직한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어떤 일을 잘 처리한다, 얼마나 매끄럽게 처리한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다윗이 시편 25편에서 말한 것 같이 진리이기 때문에 늘 바른 길이고 늘 정직한 길이며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로운 길이고 정직한 길이다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주시는 이 말씀은 정말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올바른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이것을 내용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몸소 이 말씀을 살아냈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내가 그대로 살면서 보니까 정말로 이것이 생명의 길이었고 이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온전한 지혜였고 정직한 길이라고 내가 겪었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도 이렇게 전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버지는 자신이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받으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말했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10절과 13절에서 반복되는 강조점은 이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이것을 붙들며 살아가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일까? 저는 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저 자신에게도 생명이지만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이고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만 살리는 것이라면 나를 위한 생명이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을 때 이것은 비로소 진정한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자신에게도 생명이었고 너에게도 생명일 것이고 너의 자녀에게도 생명일 것이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이다라고 확언하면서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이 잠언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나의 부모님의 유약하고 연약한 아들에 불과했다. 나도 처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받았을 때는 정말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 말씀을 전해 들었고 나도 이것을 살아낸 것을 보니까 이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받은 이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이것이 진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다라는 그런 인식과 개념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요,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나의 말씀이 될 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확언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놓고 말할 때 혹시 자녀들에게 내가 가보지도 않은 길, 걸어보지도 않은 길, 부딪혀보지도 않은 길을 전하면서 야, 이게 정말 생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누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버지는 이것을 가르치고 나는 인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시제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인데요, 내가 그동안 너에게 계속해서 가르쳤고 인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가르치다는 그냥 이렇게 말로 가르치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direct,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다는 겁니다. 손을 한번 뻗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길이다. 여기가 생명의 길이야. 여기가 진리의 길이야. 이것이 지혜의 길이야.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 정직한 길이야라고 부모가 손을 들어서 정확하게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인도는요, 자 가세요라고 떠미는 게 인도가 아닙니다. 인도는요, 앞서 가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이 길이고 이 길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부모가 그 길을 같이 자녀들에게 걸어갈 때 자녀들은 비로소 이것을 모르지만 깨닫고 그 생명의 길로 가고, 그리고 그 길이 점점 가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것이 나의 아버지가 보여준 생명의 길이었어 라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서, 또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형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제시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야, 이것이 너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들아 들으라 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받고 살라라고 오늘 전합니다. G.O.D의 그 길이라는 노래 저도 좋아했는데요. 그 길과 같이 저도 한 대학교 고3에서 대학교 갈 때 그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이 됐었는데 종종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멈춰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삶을 돌아봅니다. 아, 내가 잘 살고 있나? 정말 내가 그동안 걸어온 이 30년, 40년, 이 5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제대로 된 길이었나라고 잠깐 멈춰서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그럼 돌아봤을 때 그 길이 맞는지 틀린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알 수 있는 지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봤는데 뭘 기준으로 내가 올바른 길인지 아닌 길인지 알 수 있습니까? 뭐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덕망을 끼치면 내가 올바른 길로 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사업에 성공하거나 대학교 잘 가고 시집장가 잘 가면 내 인생 성공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고 우리는 내가 올바른 길, 좋은 길, 성공하는 길을 갔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보면 외적인 성공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성공이 다른 사람의 성공과 비교해보면 한없이 작은 성공이라는 것을 결국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는요, 그것은 우리의 성공의 지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시집장가 잘 가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성공의 지표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왔다라면 그러면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잘 살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아니야, 저 사람은 별로 이룬 게 없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기에, 말씀으로 살아낸 길이기에 그 길이 잘 걸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우리의 걸음이 곤고하지 않고 달려갈 때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곤고하다의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둘러싸이다, 방해를 받다, 제한이 되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고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방해받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달려갈 때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정확한 목적지인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지금 큰 방해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바라보고 말씀을 견지하며 살아간다면 넘어지려는 사람에게 주님은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방해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온전하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가 의심하며 좌우를 살피며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지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간다면 주님은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종종 운전하다 보면요, 되게 차에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스톱 사인이 아니고 데드 엔드라고 써 있는 그런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써 있는데요, 이렇게 마른 목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냐면요, 막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길은 가다 보면 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조금 잘못 들어도 옆으로 꺾고 또 꺾으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결국 대로를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옆을 틀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해도 뭔가 길이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고 점점 이렇게 더 좁은 길로, 더 어두운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여기서 돌아가면 됩니다. 왔던 그 길로 돌아가면 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뭔가 돌아가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아니야 좀 더 꺾으면 결국 큰 길을 만날 거야 라고 혼자 생각을 해서 억지를 부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억지로 부르는 경우 대부분 데드엔드라는 사인을 만납니다. 이제 막다른 길이니까 돌아가세요라고 말합니다. 결국 엄청난 손해, 엄청난 시간적 손해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할 수 없어서 되돌아갑니다. 그때라도 되돌아가면 괜찮지만 거기서 뭐 오기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안 가겠다라고 그냥 주저앉는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돌아갈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종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악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라. 먼저 피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고 들어섰더라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돌이켜서 떠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 악한 길인 것을 알면서 오기를 부리면 그곳은 더 깊은 곳으로 빠져서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막다른 길에 다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지금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되돌아와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 길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며 그 길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놓치지 말고 이것을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아버지는요, 이 4장 1절에서 훈계를 들으라 라고 말했었는데요, 이제 13절에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했는데 13절에서는 내 생명이니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한 번 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전할 때만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와서 듣는 이 말씀, 아마 작년에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5년, 10년 전에 보니까요, 여기 형광펜이 그어져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봤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보면 새로운 말씀일 겁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붙들고 순종해야 된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언급된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 하이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시라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세기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리고 7장 22절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성경은 처음부터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오늘 끝으로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혹시 자막도 준비되면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 20절, 여기서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분명히 모세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택하는 그 길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이고 이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내는 바로 그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버지는요, 이것을 본인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다른 것보다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내 생명을 더할 것이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만이 너에게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끝맺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에게 성공,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요, 그 길을 마지막에 걸어가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끝에 보면 결국 우리가 누려왔고 우리가 가져왔고 우리가 지녔던 모든 것은 다 이미 우리의 손에서 떠나가거나 이제는 다 놓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생명이 손에 쥐어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 약속한 그곳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비로소 깨닫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으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생명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길이 아니라 정직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내는 그 지혜로 살아내시고 오늘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